오늘은 4월 5일, 옛날 같으면 식목일, 나무 심는 날입니다. 최근에 건조한 것 때문에 산불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가지고 피해가 적지 않는데,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단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유산 세 번째 시간으로 민족사랑, 오늘 제목이 민족사랑인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최근에 나라에 깊은 관심이 더 많아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37절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37절 시작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예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절기 때마다 하면 유월절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에는 한 차례 입성하신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고 3년 동안 매번 3번 정도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을 표현하기를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는 순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신 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함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았는지요? 누구를? 구주를. 누구를? 예수님을. 그들이 끝내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 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을 배반하고 죽였던 곳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명하지요. 예루살렘은 이처럼 주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아. 그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원치 않은구나. 선지자들 죽이고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향, 나라, 민족, 지도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 앞에 23절을 시작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다. 왜 꾸짖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모함하고 배반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모함하고,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모함한다, 죽이려고 한다.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 이유를 코로나 감염병의 이유를 두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면 참 좋구나, 이 정부 좋구나,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눈물 흘리셨다, 우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탄식을 보면서 구경꾼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민족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남과 북은 한 민족이잖아요. 끊임없이 미사일을 쏴 올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 같으면 하나님 한 방 좀 쳐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스쳐갈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울어야 돼. 저폭력 땅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울어야 되고, 오늘 교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닫게 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셨었다.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습니까? 우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 민족 사랑 때문에. 나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지 우리는 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울기보다, 민족 사랑하기보다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5.18 때문에도 원망하고, 제주 4.3 사건 때문에도 원망하고, 정부 때문에도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서문시장 대통령이 왔을 때 만났을 수도 있고, 용산 대통령실로 오시오 초청받아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만났든지 못 만났든지, 우리는 민족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운다는 것은 민족 사랑이 그 가슴에 있다는 말이에요. 첫째,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민족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37절 중반에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몇 번이냐? 로마나 히랍의 신화를 보면 신들의 모습이 매우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디서 누가 봐도 사랑이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실수는 영원한 형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가령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다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로부터 형벌을 받는데 독수리가 평생 그의 간을 쫙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들은 두 번의 기회를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죄인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고인이 됐지만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 번 배신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사람입니다.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할 수 있어요. 한 번 배신하면 그 사람 마음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야,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래 맞아. 한 번 배신하면 그 다음에는 두 번도 100번도 1000번도 할 수 있어. 이게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받아야 할 말씀이 사람은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마. 사귀지 마. 믿지 마. 무슨 말을 해도 믿으면 안 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배신해도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 나는 그 당이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몰라. 몇 번입니까? 예? 몇 번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은 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배신하고 1000번만 번 배신하고 또 돌아서고 또 떠나고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그리스도인의 작가, 예수 잘 믿는 작가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다행이지. 내가 하나님이 안 된 것이 다행이지. 이런 책을 제목을 붙여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토록 예루살렘과 우리를 품지 않는다. 두 번 다시 용서 안 했을 것이다.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발로 차고 곁에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치십니다. 예루살렘. 오늘 믿는 사람을 치는 거예요. 교회를 치는 거예요. 주전
587년 바벨론 제국, 이방나라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입해 옵니다. 침공해 옵니다. 예루살렘이 단번에 패하고 단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하나둘 바벨론에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1년, 10년, 자그마치 70년의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회개하냐, 돌아서냐, 깨닫냐 늘 가까이 오셔서 확인하시고 지켜보시고 물어보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때는 하나님 다 주세요. 성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나라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를 맞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은 것이 감사한 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몇 날이 지나니까 희석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에 물탕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죄를 범하고 또 세상으로 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암탉이 제 새끼를 날에 아래 모험같이 품은 사건이 몇 번이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방법이 뭐냐?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품고 또 품으셨습니다. 품고 또 품으신 예수님의 품을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엄마 품을 자꾸 떠나면 어떻게 돼요? 버스로 달리는데 위험하잖아요. 엄마 품에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안 돼. 위험해. 엄마 품에 있어.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고 조금만 걷게 되고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엄마 품에 안 있으려고 그래. 이것이 인간, 죄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나라의 경제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하고 여야 갈등 보면 지금도 국회가 우리나라 국회 299명 정수로 30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을 늘리자 얼마나 늘리고 한 50명 늘리자 이러니까 막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말이죠. 분노하고 불평하고 여야 갈등을 보면 지도자가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민족을 뭐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민족 사랑하는 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교포. 해외에 나가면 모두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 고국을 한 번 방문 못했어요. 형제도 보고 싶고 고향도 가고 싶고 그래서 민족 바라보고 나라 바라보고 요사이는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소식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야, 이렇게 좋아졌구나.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정치가 왜 저러는가? 범죄가 왜 저러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해외 가면 해외에 나갈 때 참 도덕 조심해야 됩니다. 교통 조심해야 됩니다. 서리권 조심해야 됩니다. 여권 조심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올 때는 그것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강남 대로변에서 납치되는 거 보세요.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나라가 왜 저래? 엎드리면 눈물 나고 엎드리면 기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울 줄 아는, 눈물 흘릴 줄 아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국의 예레미야로 불리는 김치선 목사님의 민족 사랑에 우리도 도전하자. 다음 자 배우자. 우리 민족 앞에 목사님 중에 예레미야에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김치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십자가 유산 25페이지, 26페이지에 한국의 예레미야 김치선 목사님의 설교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김치선 목사님. 그리스도의 눈물이 죽은 자를 살리게 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눈물이 죽은 자를 살리게 했다. 예수님의 눈물이 민족을 살리게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뭘 해야 되느냐?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됩니다. 호, 김치선 목사님의 호가 고봉입니다. 고봉, 높은 봉우리. 1899년 출생해서 1968년 70세 정도 사신 분이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교회와 민족 죄에 대하여 뜨겁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듯이 회개하고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목사님이십니다. 1950년대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단의 지금 총신대학교 전신 이름이 장로회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구약신학을 가르치면서 또 신학교를 새롭게 세웁니다. 대한신학교. 이 대한신학교가 교단이 바뀌면서 이탈하고 안양신학교, 이 안양신학교로 바뀌기 전에 우리 교회 심우하시던 김덕신 목사님이 다녔던 임마누엘 신학교라고 있어요. 임마누엘 신학교가 대한신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김치선 목사님이 설립한 신학교예요. 신학생들을
육성하고 교육자로서 이 교수가 부흥사가 된다는 건 참 희귀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김지선 목사님은 교수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이 기도의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김지선 목사님은 해방 후 한국을 진정 제사장 나라로 건립하려면, 세우려면, 건설하려고 하면 우리 백성이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돼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당시에 3천만 우리나라 민족이, 남쪽의 민족이 3천만이었어요. 3천만 중에 11조, 하나님 300만 그리스도인을 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요, 어리석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냐? 1900년도 초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3.1운동 전개할 때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일본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10년째 되면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0.0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00만을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믿는 우리가 먼저 남한에 28,000 동네, 지금도 마을운동, 여러분 뉴스로 조금 들으시지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마을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화로 제가 한 30분 동안 교육받았다니까. 마을이 살아야 돼요. 마을의 문제가 뭐냐? 뭐 문제가 뭔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이제 운동권이나 좌파나 또 뭐 주사파나 이런 사람들은 마을 이러면 내가 사는 곳이 내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 운동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내가 사는 곳에도 내가 마을 운동 회원이 되고, 내가 직장이 있는 곳에도 그 마을 회원이 되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교조 선생님, 내가 집은 중구인데 학교는 수성구입니다. 집이 있는 중구에서도 마을 회원이 되고, 저 수성구 학교에 있는 데서도 마을 회원이 돼. 그래서 대부분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마을 회의에 안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땅이, 마당이, 운동장이 기울어지도록 만든대요. 아무튼 우리 민족 사랑했던 이 김치선 목사님과 같이 우리도 이 예레미야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민족의 죄를 나의 죄다. 민족의 죄를 나의 죄인 듯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했습니다. 김지선 목사님은 강의하면서도 회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장로교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셨고, 대한신학교를 세워서는 구약학, 요사이는 이게 모두 다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만 가르치는 교수, 신약만 가르치는 교수, 실천신학만 가르치는 교수,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선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통달할 정도로 신약신학, 구약신학, 조직신학, 모든 분야의 다양한,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사랑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뜨겁게 하셨는지. 지금도 이 김지선 목사님이 민족 사랑에 관한 설교한 설교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설교가 자료가 약 140편. 140편 같은 놀라운 숫자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가 우리 민족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는? 회개하고 그냥 있으면 안 돼. 회개로 끝나면 안 돼. 돌아서야 돼. 뛰어들어야 돼. 어디에?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뛰어들어야 됩니다. 몸도, 시간도, 물질도 참여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민족 사랑은 끝까지 떠나고 돌아서고 외면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그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서 소개한 김지선 목사님, 민족 사랑,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민족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십시다. 540